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순절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은 사순절 기간만큼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삶이 무엇인지를 돌이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내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시오 생명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의로 살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궁일이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씻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복음의 열매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러 세우신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명예가 아니라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부패와 거짓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며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결단을 주셔서 예배 후 세상으로 돌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거약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6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령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과 개인적 기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 예수님이 가신 길. 3월 전교인 기도회는 고난주간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제가 은혜가 되는 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와 연관된 항상 성가곡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제목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부르신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다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성가로 예배가 시작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며 이제쯤 되면은 안건국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설교를 한 번쯤 할 것 같은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뻘쭘하게 가만히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딸, 자녀 이런 다양한 말로 불리고요. 내가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면 그에 맞는 나에게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려지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당당하게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누군가는 잠깐 멈칫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거짓말로 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는 사람이요? 진리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을 최대한 내가 줄여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줄여주셨어요. 그게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뤄내고 계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이뤄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계신가요? 여러분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내 안에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이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또 반대로 말한다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거나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돼가는 것 같지 않다면 뭘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아직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는 거지라고 계속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너가 하나님 내 사랑을 명확하게 알게 될 거야라고 하게 주신 그 계명 그 구절이 오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뭘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성가와 같은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낭만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했던 것.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존재를 가장 귀하게 축복했던 것.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즉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비록 내가 같이 부정해질지언정 그들을 사랑해 보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충만한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바라보며 구원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그 낭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가 불리는 명칭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제 와이프에게 저는 누굽니까? 남편이라고 불릴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불립니까? 아빠라고 불릴 겁니다. 왜 그렇게 불립니까? 왜 그렇게 불릴까요?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는 게 맞게 되었으니까 혹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불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그에 맞춰서 살아야만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거나 그 삶에서 멀어져 있는데 내가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오랜 신앙을 통해서 느꼈던 오랜 신앙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와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솔이한테 너 지금 너 학생 무슨 학년이야라고 물어보면 한솔이는 저한테 당연히 중학생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자연스러움이 내가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오히려 의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의아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그 의아함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첫 시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3주간, 이제 사순절이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고난주간까지 포함을 해서 3주간 미션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긴 했는데 제 팔에 지금 팔찌가 하나 있는데 이 팔찌에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팔찌를 제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이걸 안 하는 걸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겨울이면 가려지니까. 근데 여름이면 진짜 얄짤없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걸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차고 일주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싶고 어떤 순간에 가리고 싶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세요. 그거를 한번 3주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걸 차라고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고 갈 거라는 생각하진 않아요. 일주일 동안 꼭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꼭 할 것 같진 않아요. 3주 동안 꼭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자리 가면은 이 팔찌를 드러내고 싶을 거고요. 내가 온전치 못한 자리 가면 팔찌를 빼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치 예전에 그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바람을 피는 남자가 항상 뭐를 빼고 바람을 핍니까? 반지를 빼고 바람을 피는 것처럼 이 팔찌를 자연스럽게 빼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팔찌의 존재도 잊고 있다가 부활절에 나와서 제가 팔찌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팔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팔찌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에게 얼만큼 자존감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나에게 얼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이 팔찌를 통해서도 느끼실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은 거 한번 차보세요. 진짜로 순간순간 느끼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정죄 때문이 아니라 점검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 진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어땠는지. 여러분 이걸 차고 한번 부부끼리 싸워보세요. 그리고 싸울 때 상대방 팔찌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싸우게 되는지. 당장이라도 팔찌를 벗어버리게 될 겁니다. 더 싸우고 싶다. 근데 내가 만약 이 팔찌가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을 멈추게 되겠죠. 그게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말로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남은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져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갖고 나서 혼자만 그 생각을 하면은 좀 재미없고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 5일 부활주일에는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간증이냐면요. 오전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식사를 이 교회에서 그냥 하면서 간증을 드릴 겁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 내용이 팔찌를 차고 느꼈던 그 무엇이나 괜찮습니다. 불편했던 것, 싫었던 것도 괜찮고요. 좋았던 것, 느꼈던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간증을 자꾸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간증은 성공담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꾸 그거를 성공담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실패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간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실패한 것조차도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실패한 기록이 왜 있겠어요, 성경에? 그거는 그 실패함조차도 누구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4월 5일 날 3주 동안 팔찌를 차고 느꼈던 것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한번 쭉 나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앉으셔서 듣는 분들은 나와 어떻게 달랐는지,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의 선택이 앞으로 나의 선택에 어떤 지장을 줄지를 고민해보고 느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 시간을 지금 약 2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때요? 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지루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체험을 하시고 느꼈기 때문에 좀 덜 지루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지루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저는 성경이 말씀이 좀 짧은 편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막 웃으면서 의 말씀을 듣지만, 제가 만약 1시간 반씩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이 아직 서론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슬슬 제가 그 클라이막스로 간다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요. 시간이 길면 그걸 듣고 있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은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앉혀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들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을 한번 경청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그분이 나와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잘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버벅이실 수도 있어요. 뭔가 듣는데 횡설수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그 2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훈련이고 우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에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괜찮고, 저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통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나서. 지금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한번 자각을 하면서 살아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연약했구나. 내가 이 죄악에서는 내가 눈을 감고 있었구나를 분명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점검한 걸 가지고 하나씩 바꿔가면 돼요. 그 훈련을 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공동체 성경 읽기 주제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의 삶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에 걸맞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려 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 삶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이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그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점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낮아짐과 고난의 삶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고 방금 드렸던 그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나름의 답을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두 번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네, 그리고 나가실 때 이 팔찌 사모님과 장 선생님이 나눠주실 테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